우리 삶의 예배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의 뜻을 따라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자영 목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벌의 처해질 우리를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삼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아들의 날을 옮기사 영생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도 어느덧 속절없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끝날 줄 모르고 점점 더 확산이 되어 너무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 또한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런 역경 속에서 현상과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장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늘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혀주시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어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긍휼히 여기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어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과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맡기오니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시온성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한 영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사들의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어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면서 복원하겠습니다. 우주의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온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강조하며 나아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여 십의 예물이 그렇고 감사와 속죄의 예물이 그렇고 구제와 선교의 예물이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들이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만 하는,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적어서 온전한 예물 드림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합니다. 온전히 이 신앙이 성숙하여 믿음이 성숙하여 온전히 주께 드리는 그 기쁨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고 믿는 영혼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헌신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라고 합니다. 주님,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기도 하고 웃는 날보다는 슬픈 날이, 기쁜 날보다는 우는 날이 더 많은 그러한 시기를 저희들이 겪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소서, 평안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위로와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희망과 웃음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제 시간에 시작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썼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아서요. 오늘 임시로 다른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신에 아마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가 끌려하지 않게 들릴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고 가능하면 이어폰을 낄 수 있으면 끼셔서 최대한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거라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최선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기도는 우리 이동원 안수집사님이 해주시겠고요. 성탄절 예배도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도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릴 텐데 홍승화 장로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선교사님들이 지금 성교회 자리들을 같이 들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우리 모리셔스 조승원 선교사님이 지금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계십니다. 잠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7년차 한국에 오셨다가 다시 모리셔스가 입국 금지를 조치하는 바람에 못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외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기에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되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이리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오픈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주여 저희들이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통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불같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통로로만 사용하소서.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년 정도 먼저 유대 지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고요. 우리에게는 요한이라는 정식 이름보다 앞에 뭐 하나 더 붙죠? 세례 요한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원래 이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부부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낳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선택이 됩니다.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면요,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냥 이 직무가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강해에 유명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 쿰난 공동체는 말씀을 연구하고요,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특별히 구약의 이 말씀 연구하면서 이렇게 파피루스에 옮겨 적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요한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약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요한은 광야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의 자리로 오는 자들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사역이 시작됩니다. 원래 그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하고 신약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의 약 그 공란이 400년 정도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압제를 받았던 그때처럼 그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 구원자를 지금 현재 구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드디어 선지자가 왔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줄 한 인물이 등장했다. 세례 요한은 도시로 다니면서 전한 게 아니고 그가 있는 무대는 유대 광야인데 이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성경은 숫자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득권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 이렇게 여러 집단들이 등장하는데 우선 오늘 19절에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렇게는 뭐냐면요. 성경학자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산헤드린 공의회? 사도행전 때 계속 나왔던 그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의 최상위 기관이죠. 유대인들 집단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제사장 정토파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돈과 인맥으로 이 제사장 자리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되면은 왜 길을 쓰고 제사장이 되려고 했냐면 제사장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채찍 들고 하신 일 있죠.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재물 판매한 이 모든 또 성전세, 왜 로마 황제가 이 동전에 있으면은 이게 우상이라 해가지고 성전에다 바치는 성전세는 또 이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환전 이득 이런 것들이 막 득실득실했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이득을 취했던 집단이 누구냐면 그 제사장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치던 시대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계속 부재였던 이 시기에 정말 바른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시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람들은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로 변절돼 버렸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군중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PPT로 보여주세요. 이게 총 4가지 질문, 4번 질문을 하고 4번 답변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때 그리스도는 왕이나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것이죠. 나는 너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너가 엘리야냐? 물어봅니다. 자, 근데 제가 말라기 4장 5절 말씀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이게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그것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기억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넘어가고. 감사하죠? 자, 엘리야냐라는 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맥락,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엘리야냐? 궁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다. 나는 엘리야.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선지자냐? 이게 뭐지? 생뚱맞은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직접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라고 예언하는 예언을 한 거를 요거를 또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이 구약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은 또 똑같습니다. 뭐죠? 아닌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PPT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어떠한 목적 때문에 왔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이사야 40장 30절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질문을 하러 오는 사람들 또 지금 이 답변을 하고 있는 요한도 구약에 다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구약에 특별히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 역사서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것들 달달달달달달 보고 외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할 때 이게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답이 됩니까? 메시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모세가 말한 그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떠한 맥락, 어떠한 답변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너네들이 구약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 마치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답변인 거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현재 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는 이 답을 깨닫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제 구역 예배가 3개 구역이 했어요. 3개 구역. 우리 그 어른 그 구역만 빼고 이제 줌으로 모이니까 다 어제 아침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저녁에 한 팀, 3팀을 다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들리실 거예요. 어제 그걸 하신 분들은. 그래서 거기서 다루지 않은 걸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춰서 갈 건데, 자, 무엇이냐? 자, 세례 요한이 답을 줄 때 어디 본문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을 그래서 볼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는 어마어마하게 긴 장이지만, 그리고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그냥 크게 이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인데, 자, 40장이 그러면 회복의 말씀에 뭐가 돼요?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 자, 40장 1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회복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건너뛰고요. 3절 오늘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앞부분 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외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소리입니까? 소리예요, 소리. 우리는 보통 외치는 자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 요한이 지금 말하는 답변은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외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요한을 볼 때 뭐라고 본 거예요? 외치는 자로 본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쓴소리를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요한 그 모습에 지금 현재 다 뿅 간 겁니다. 이야,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가 아니라 이거죠. 내가 아니라 나는 소리일 뿐이다. 자, 소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소리가 눈에 보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실체는 없는데 소리를 통해서 뭔가는 어떻게 됩니까? 전해지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리가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게 소리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준비하라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먼저 선발대가 갑니다. 그리고 왕의 마차가 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없도록 제거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도로가 이거 상태가 영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져요. 다집니다. 하다못해 지금도 높은 사람이 오면 여러분 어떤 작업해요? 선발대가 가요. 대통령이 순방하고 뭐 하게 되면 선발대가 갑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동선을 확보하고 정리를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신과 거의 대등하다는 그 황제가 가는 행차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없던 길도 만들 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가 이 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작업을 했어요. 로마는. 그래서 무려 로마는요, 로마의 공병이 로마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약 다 합치면 28만 킬로미터랍니다. 그때 당시에. 대단하죠, 여러분. 이 길이 그전에는 이 전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이걸 작업을 다 한 거예요. 평탄화 시키고 돌 뭐 이런 거 장애물들 다 제거하고 전차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보급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무려 28만 킬로.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 보이는 길을 닦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은 영적인 길을 닦아놓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닦아놓는 작업을 하는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에 있는 자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외치는 자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역자, 목사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 자체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이고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부족하지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광고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올까 말까 할걸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익숙하신 그 어떠한 분이 오셔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많이 모이실걸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은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칫 복음은 뒤로 밀려나고 복음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밀려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앞에 서버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비단 목사나 사역자만 뿐만 아니라 많은 집단 또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죠. 처음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나의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드러나는데 이게 자칫 사단의 게임에 빠지면 또 자칫 내가 변질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그 행동이 뒤로 빠지고 내가 앞장서게 된다는 거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마침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를 또 이렇게 그 담당하시는 분이어서 어떠한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당회에서 통과가 되면 해결이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좀 당회에 가셔서 이런 얘기 좀 해서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별 문제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제가 가서 말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회에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말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을 안 미칠래야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장로님은 제가 볼 때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셨다라고 봅니다. 자기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재력으로 감당하지만 대신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영성가이자 훌륭하셨던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아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저와 같은 목사에게는 평생에 이게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작아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하다못해 예수님도요, 끝까지 계속 자기를 계속 부인합니다. 그거의 절정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는 그 길이 솔직한 인간의 심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고 가기 싫었던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계속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계속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옛 것은 다 배설물, 나의 옛 영광은 다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본받고 나아가야 될 것은요, 내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또
또 어떤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왜 이 땅에 또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가? 그럼 그 이후에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면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정말 옛날에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좀 컸구나 이런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설교를 할 때 뭣도 모르고 했어요. 뭣도 모르고 급하면 주석이나 이런 거 하나 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갖고 그냥 한 겁니다. 이거 축복의 메시지구나 이러면서. 그게 제 20대 때 모습이라면 30대 특별히 30대 후반 지금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려는 이때에 가면 갈수록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설교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면 갈수록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내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시작했던 게 그거죠. 본문을 그때그때 선택하지 않고 아예 권을 그냥 선택해서 쭉 풀어가는 겁니다. 예화 하나도 예전에는요 그냥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예화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도 있었고 또 예화가 막 이렇게 더 덧대진 거예요. 뻥튀기 되고 뻥튀기 된 예화도 있고. 그래서 예화 하나를 쓸 때도 많이 조심하고 최대한 검증해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거나 한편으로 좀 지루하다는 거예요. 칭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담백하대요.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담백하고 마음에 든대요. 칭찬인데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제 초창기의 설교는요, 웃기는 설교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민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우는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좀 감동 코드의 설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시온성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가 그냥 가끔씩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매주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더 조심스러워지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점점 MSG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액만 남도록 최대한 담백하게 가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는요,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나. 또 혹시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되면서 내 말이 섞여서 나갈까봐 참 많이 긴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는 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소리에 집중하시고요. 외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약 1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합니다. 헤롯에게 잡히고요. 갇혀서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끝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가 30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준비되는 과정과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그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흐트러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자기가 외치는 자가 되겠다고 앞에 나오는 적이 없었고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뒤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리고 잊혀지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 저 아니고 중직자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소리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돼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일, 새로운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그 장소가 도시든 광야 같든 좋을 때든 슬플 때든 그 어떤 것을 상관하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때와 장소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만 하는 그 역할,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 감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필요한 가족에게 그 소리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필요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되어주셔야 되고 내가 속한 지역에서 그 소리의 역할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구제하고 또 선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넘어 지역을 넘어 그들에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그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시온성 교회에 맡겨주신 이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 저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외치는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그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와 우리 교육자들 그 소리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그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니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으로 만든 찬양이 있죠. 우리 나는 소리요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제 소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니 이 시간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이원이 위해 귀한 우리 시온성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나오시기를 축원하고 나아갑니다.